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이제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 계절입니다. 봄을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니까 이제 감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2장을 준비하면서요, 제목을 처음에 어떻게 잡았냐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잡았다가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2장의 그 핵심적인 단어가 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다가 제가 기생 라합의 증언과 선택이라는 말로 이제 좀 바꿨습니다. 제목을 바꿨고요. 증언,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증언이 1절에서 14절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이 기생 라합의 증언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그걸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선택. 그렇게 증언을 하고 기생 라합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런 걸 좀 묵상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얘기죠. 그 교회 학교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정탐꾼 2명이 발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럼 무사히 귀환해서 이제 그 정탐의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여호수아 2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2장의 주인공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탐꾼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누가 더 주인공스러워요?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증언, 그 다음에 그녀의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좀 기초적인 정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족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2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이 누구죠? 룻, 우리 룻기의 룻이고, 그다음 또 한 명이 기생 라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 2명의 이제 이방 여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 결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여호수아 2장을 지나면서 그냥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2장의 그 주인공이 라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다윗의 족보는 룻기 제일 마지막 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이 라합이겠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여호수아서 2장의 정탐꾼 2명, 이 누구인가, 이 2장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룻기에 있는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살몬과 라합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보아스거든요. 이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는 살몬은 어떻게 되죠? 고조 할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러면 충분히 성경에서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두 단락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이제 14절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생 라합의 증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2장의 중심적인 내용은요, 그 여리고 성 백성들의 마음 상태예요. 그걸 한마디로 간담이 녹는다,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죽을 만큼 낙심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리고성 사람들, 특히 이제 또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 마음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심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들이 낙심했을까? 왜 간담이 녹았고 죽을 만큼 낙심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거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10절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2장 10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안다고요? 홍해 건너는 일이 언제 일어났죠? 40년 전에. 40년 전의 일을 듣고 아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은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정복했던 왕이에요. 누구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 이 두 이제 나라죠. 두 나라와 두 왕을 전멸시킨 사건. 이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건 가운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은 당연히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을 물리친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40년 전에 그 출애굽 한때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사건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 더더욱 이해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신명기 3장에 보면 바산한 옥의 침대 규모가 등장을 합니다. 길이는 9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말은 이제 성인의 그 발끝에서부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요 길이이거든요.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45cm라고 하더라도 9규빗이면 얼마가 되냐면 405cm예요. 4m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4m인 침대예요. 그 다음에 너비는 얼마냐면 180cm예요. 우리 일반 침대 길이가 180cm잖아요. 근데 너비가 180이라고요. 즉 그 말은 바산왕 옥이 거인이었다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키가 굉장히 컸다는 거고 등치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 바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어떻게 물리쳤냐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담이 녹을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리고성 할 때 잘 아시잖아요. 제사장이 그죠?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도는데 여리고성 사람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길갈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분명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탐을 왔을 거라고요. 길갈에서 뭐 했죠? 할례를 받잖아요.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길갈을 공격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완전 주눅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쟤네들은 뭔가 이상한 짓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안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연 이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 2장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한 3가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그 사건은 금방 지금 설명한 대로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정신까지 잃게 만들었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2장 24절에 있습니다. 2장 24절에 뭐라 그러죠?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탐을 3일밖에 안 했거든요. 예, 여리고성 가서 여리고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겠습니다만 정탐을 3일 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빼야 되겠죠.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했을 텐데 정탐꾼들이 깨달았어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 전의를 상실했다, 이렇게 지금 나중에 24절에 2장 24절 보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본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24절에도 증거가 있죠. 24절에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하죠?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약속의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셨다, 이렇게 보고해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죠. 더 정확한 표현은 신명기 3장 21절과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친히 싸우시리라, 이렇게 용기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받길래 여러분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는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게 됐냐면요, 하나님이요 왕벌을 보내신 거예요. 왕벌을 보내가지고 다 쏘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가서 물리친 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왕벌에 쏘여서 죽은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걸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기 힘으로 전쟁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셔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당연히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장 24절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두 왕에 대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고 또 거기 가서 정복할 수도 있고 정착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한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 전부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2장 11절 말씀,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진의 사람이고 이번에 처음 본 사람이에요. 늘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처음 온 외부인들한테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죠? 놀랍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사건을 귀로 들었는 이방 여인이 그 사건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예요. 저는 이 장면을 뭐로 보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만약 이 사람들이 진짜 정탐꾼이 아니고 여리고 성의 첩자였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도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했고요.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와서, 여리고 성 왕이 와서 정탐꾼을 내놓으라 했을 때도 숨기죠.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목숨을 건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있다가 정탐꾼들이 하라는 행위대로 실행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그런 이 자체가 특별한 믿음이나 어떤 확신이 없이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계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자꾸만 기생라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생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조금 더 살펴서 의미를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의 한 여인의 이 선택이지만, 이 여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행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가족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기생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말이 여인숙 같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여인의 모든 행동들이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하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라합의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온 가족들의 신앙 고백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들어서 쓰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앞에는 기생 라합의, 자꾸만 이제 입이 붙어서 기생 라합이라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라합의 어떤 발언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선택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밧줄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그들을 성 밖으로 아래로 내려보내고 안전하게 피신하는 방법까지도 잘 안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그 호의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안전하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창문에 그 정탐꾼들 달아내린 붉은 줄을 달도록 표시를 하도록, 이 집은 이제 라합의 집이다라는 표시를 하도록 붉은 줄을 달도록 이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고 그 줄을 보고 그들을 구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둘째로는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집 밖에 나가면 누가 누군 줄 알고 물으면서 죽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한 곳에 모여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집에만 있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사실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리면 안 되게끔 이제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창밖에 빨간 줄이 여러 개가 달리면 도대체 누구의 집을 가야 돼? 이런 고민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구원받으려면 그 유일한 표시를 알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가만히 생각했을 때 라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라합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을 명령대로 수행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딱 벌어질 때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뭐야? 우리 집 사람들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집 사람들을 먼저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모여가지고 표시 딱 해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불안하면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어때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역사상에 한 가지 사건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출애굽 12장 사건이에요. 출애굽 12장을 볼 때 뭐 하는 거죠? 유월절 기억나시죠? 그죠?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맛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누룩이 없는 그런 딱딱한 그 빵과 나물과 섞어서 먹어야 되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받아다가 문설주하고 인방에 바르래요. 피를 바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이렇게 귀찮기도 하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발라요. 그리고 그 집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이 일반적인 명령은 아니죠. 누가 봐도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야 재앙이 그들을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넘어간다는 말이 6월절이라는 뜻인, 6월이란 넘어간다는 뜻인데, 그래서 6월절이 생긴 건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해서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모세가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따라서, 그걸 따라한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걸 따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이 임해서 다 죽게 되었다. 이게 이제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과 출애굽기 사건과 기생 라합이 한 그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유사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일이 굉장히 귀찮고 말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했잖아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를 귀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거는 정말 영적으로 위대한 선택이고 정말 잘한 선택인데, 이 사실을 좀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걸로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해 본 적은 없냐고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뭐야?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터무니없이 들을까요? 이유가 뭐죠? 누가 봐도 그렇게 단지 믿는 행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럴 가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행위는 정말 영적으로 잘한 선택인데, 정말 잘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데, 그 믿는 행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원래 없어요. 우리 믿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믿는 행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이 시키는 대로 한 게, 그게 그들의 전부의 목숨을 걸질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6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잡아서 고기 그렇게 먹고, 그죠? 뭐 허리를 동이고 급하게 먹고, 그죠? 그 다음에 피 바르고, 그게 그들의 목숨을, 장자의 목숨을 살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바꾸신 거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이 정말 가치 있게 느껴지는데, 사실은요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믿음을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날부터 그 기초를 닦아 두셨어요. 이것이 가치 있게끔 만들려고 이미 어떤 기초를 성경에 닦아 두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믿는 것마다 효력을 발생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 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로마서 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 그거에 대한 해설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걸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로 여겨졌나니,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의 그 사건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의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치가 없지만 가치 있게 변화시킨 거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면요,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라합의 이제 그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그냥 있었으면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탐꾼을 살리면서 그런 이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드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여러 교육자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고 신방해 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주시는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방 여인 라합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에 훨씬 좋지 않아요? 당연히 인식해야 되지 않아요? 라합과 비교해 보면 라합은 그런 상황에서도 귀로 그 사건을 듣기만 했어도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했어요. 우리는 너무 지금 풍족한 삶 속에서, 풍족한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이 사실 올바른가? 라합에 비교해서 보면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열매가 막 맺어져야 되고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와 연결해서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올바른 영적 선택을 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영적 선택을 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믿으면서 이 아름다운 영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으면 당연히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죠. 기적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손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고,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귀한 영적인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귀한 일에 우리 동천교회가 나서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우리의 뼈에 사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명령하신 모든 일들, 부탁하신 일들을 잘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